네, 반갑습니다. 바른교회 장승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작은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은 단순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볼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지, 참을지를 결정하는 것, 오늘 예배에 올 것인지, 그냥 하루를 흘려보낼 것인지,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36절부터 46절까지의 이야기 속에도 이처럼 작은 선택이 인생을 결정짓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므이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선택을 했습니다. 노예 둘을 찾으러 나가야겠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끝장내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별거 아니야. 그렇게 넘긴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로 사울 가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갈 당시 다윗을 비웃고 저주하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죽임을 당해 마땅한 인물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용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솔로몬에게 해가 될 인물이었기에 다윗은 시므이를 제거하라고 유언으로 남긴 바 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실행하고 정권을 안정시켜야 할 중차대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대장관 요압을 아도니아의 반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죄로 숙청했지만 시므이의 경우는 죽일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조급하게 행동하기보다 천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므이가 통제되지 않는 다른 먼 지역에 있으면 안 되니 거주지를 예루살렘 안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만약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이탈할 경우 죽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하게 됩니다. 유력자들이 숙청당하는 것을 본 시므이는 자신의 목숨도 부지하고 새로운 왕의 통치 안에서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는 결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고 계산을 했는지 왕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38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이러한 약속을 하고 때를 기다린 것은 하나님께 이 일을 온전히 맡겨드린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경계심은 풀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자신을 경계하여 예루살렘에 연금시킨 것은 정치적 계산 때문이라는 아니라는 생각 속에 있었는지 그는 도망친 종을 잡기 위해 가드에 들어갔다가 돌아왔다고 39절과 40절에 나오죠. 시므이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나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득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솔로몬에게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나갔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가드에 갔다가 돌아왔다는 일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시므이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가려짐 없이 드러난 소문이 퍼졌음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대놓고 돌아다닌 겁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연속성을 보입니다. 다윗 왕도 무시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인 솔로몬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44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므이의 삶을 통해 얻게 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을 어긴 작은 선택이 죽음의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아주 쉬운 조건을 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무르면 안전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는 3년 동안 그 명령을 잘 지키다가 어느 날 사소한 선택을 합니다. 노예 2명이 도망갔다고?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데려와야겠다. 여러분, 이 선택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이 직접 금지한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굳이 노예 둘을 찾으러 가야 했을까요?
그냥 포기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작은 선택이 그의 생명을 앗아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작은 타협이 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시므이는 처음부터 솔로몬을 반역하려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작은 방심, 작은 타협이 결국 큰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이 시므이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큰 죄를 지을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는 더 잔뜩 지어야겠다라면서 그 일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하는 작은 타협들이 쌓여서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는 있으실 겁니다. 거짓말 한 번쯤 괜찮겠지.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겠지. 이번 주 예배 한 번 빠져도 괜찮겠지. 이 영상 한 번쯤 안 봐도 괜찮겠지. 아니지. 이 영상 한 번쯤 봐도 괜찮겠지. 그렇게 한 발짝씩 물러서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작은 선택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의 성공은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도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작은 타협의 결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루하루 작은 기도를 쌓아갑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은 하루하루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신앙이 무너지는 사람은 작은 방심이 쌓이면서 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므이처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신앙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작은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들까? 이 선택이 내 신앙을 자라게 할까?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미 너무 많이 타협했어. 나는 작은 선택에서 이미 너무 많이 실패했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들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작은 순종을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작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택, 하루 5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는 선택, 짜증이 날 때 불평보다 감사하는 선택, 예배에 빠질까 고민될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므이처럼 작은 선택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작은 선택으로 신앙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은 선택을 하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작은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